지금 복이 올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복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최근 뜻밖의 유혹이나 어려움이 자주 찾아왔나요? 그럴 때마다 이게 정말 복을 맞이하기 위한 과정인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으셨나요? 복이 오기 직전 우리는 마지막 시험을 받습니다. 부처님은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릇에 담기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왜 금강경이어야 할까요? 금강경은 모든 것이 본래 비어 있다고 가르치며 우리에게 내면의 집착을 내려놓고 비움으로써 더 큰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경전은 복을 맞이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고 복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데 필수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 무엇이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그것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큰 복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 부처님은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겪는 고난과 혼란이 바로 복을 맞이하기 위한 전환점일 수 있다는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고통이 오히려 더 큰 복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복이 오기 직전 반드시 나타나는 5가지 징조와 그 시기에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복을 맞이하기 위한 자리 만들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변화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믿고 함께 이 징조들을 알아가 보세요. 복이 오기 직전 나타나는 5가지 징조. 첫째, 뜻하지 않은 단절이 찾아온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서 뜻하지 않게 관계가 끊어지거나 일이 멈추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갑자기 멀어지고 오래 해오던 일이 중단되는 일도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기는 걸까? 라는 질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본래 비어 있다. 이 말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변화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며 결국 지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변화와 순환은 우리 삶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낡은 그릇이 비워져야 새 물을 담을 수 있다. 그릇이 이미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귀한 물이라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기회를 담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다. 우리 삶에서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익숙함을 놓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관계가 끊어지거나 일이 중단되는 일이 생깁니다. 금강경에서도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존재는 고정된 것이 없으며 인연에 따라 발생하고 사라진다. 이 말은 우리가 겪는 단절이나 상실이 끝이 아니며 더 큰 변화의 시작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한 제자는 장사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성공에 빠져 욕심이 커지고 수행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배가 침몰하고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절망한 그는 부처님을 찾아와 하소연했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재산이 너를 잡고 있었느니라. 이제 손이 비었으니 참된 보배를 쥘 수 있겠구나. 그 제자는 그 사건을 계기로 출가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훗날 많은 이들을 돕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실과 단절이 새로운 가능성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삶에서도 뜻밖의 단절은 상실처럼 느껴지지만 그 빈자리는 더 깊은 인연과 더 넓은 가능성이 들어올 자리가 됩니다. 마치 나무가 새 잎을 틔우기 위해 낡은 잎을 떨구듯 우리도 성장을 위해 비워내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비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비움이 무엇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기억해 보세요. 모든 것이 비어 있으며 그 비움 속에 진리와 복이 스며들게 된다. 비움이 진정한 복을 채우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단절을 만났을 때 억지로 붙잡으려 하기보다 이 비움이 무엇을 채우려는 것일까? 마음을 열고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며 새로운 인연과 기회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열린 마음이야말로 복이 머무는 첫 번째 그릇이 됩니다. 관계나 일이 끊어지는 것은 새로운 인연과 기회를 맞이하기 위한 자리 마련이 될 수 있습니다. 비움과 변화 속에 숨겨진 기회. 친했던 사람이 떠나면 허전하고 익숙한 일이 끝나면 불안하지만 그 빈자리가 바로 복이 들어올 통로가 됩니다. 그 통로를 통해 우리는 더 큰 복과 진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단절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물길이 바뀌듯 인연과 흐름도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도록 두세요. 둘째, 예상치 못한 손실이 생긴다. 복이 오기 전 우리는 종종 예상치 못한 손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돈이나 물건 혹은 내가 아끼던 무언가를 잃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잃음이 없으면 얻음도 없다.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보게 만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잃었을 때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않았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 한 부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창고에 곡식과 재물을 쌓아두고도 늘 더 많이 모으는 데만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큰 홍수가 나서 그의 재산의 절반 이상이 떠내려갔습니다. 부자는 절망하며 부처님을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금과 곡식을 잃었지만 그대의 두 손과 두 발 그리고 선한 마음은 아직 남아있지 않은가. 그 마음으로 다시 짓는 복은 잃은 재물보다 더 오래 그대를 지킬 것이다. 이 사건 이후 부자는 재물을 쌓는 대신 사람들을 돕는 데 힘썼습니다. 그 덕분에 신뢰와 인덕을 얻고 다시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손실은 때로 우리 마음의 집착을 끊어내는 부처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집착이 줄어들면 그 빈자리에 새로운 기회와 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잃었다고 해서 전부 끝났다고 여기지 말고 이 손실이 나를 어디로 이끌려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부터 잃음은 곧 얻음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는 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더 큰 그릇을 준비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작은 잔에 꽉 찬 물을 버려야
더 큰 잔에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을 잃는 고통을 지나야 더 큰 복을 담을 여유가 생깁니다. 혹시 최근에 뜻밖의 손실로 마음이 무너졌나요? 그것은 하늘이 당신의 그릇을 넓히고 있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손실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 빈자리는 더 큰 복을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겪는 상실은 더 큰 기회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상함을 깨달으면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다. 비워진 자리는 복이 들어올 공간이 됩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과거의 집착을 떠나보내는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빈자리에 새로운 기회와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인연에 따라 발생하고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실을 통해 얻을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려면 마음을 열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손실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깨닫고 그 시작을 믿고 나아가면 더 큰 복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셋째, 뜻밖의 고독이 찾아온다. 복이 오기 전 우리는 종종 주변이 조용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엔 외로움 같고 불안한 느낌이 들지만 사실 그것은 내 마음을 정리하고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지혜의 달이 떠오른다. 혼자 있는 시간은 처음엔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과 어울리며 수행보다는 대화를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승의 권유로 산속 외딴 암자에서 한 달간 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너무 지루하고 불안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참된 평온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고요함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내 안의 혼란이 가라앉고 지혜와 직관이 떠오를 수 있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복이 오기 전 우리가 홀로 머무는 시간은 그 복을 담을 그릇을 단단하게 빚는 과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정리하고 더 큰 기회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 고요함은 우리가 진정한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며 그동안 놓쳤던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과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 시간은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그러니 주변이 조용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는 시기가 찾아오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 고요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곧 찾아올 좋은 인연과 기회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하는 은밀한 축복입니다. 사람과 소란 속에 있으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기 어렵습니다. 고독의 시간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진정한 원하는 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독은 때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목표와 가치를 다시 정립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가 더욱 명확하게 들리게 되는 시간입니다. 혹시 요즘 갑자기 조용해졌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그 고독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다시 세우고 복이 머물 자리를 깨끗하게 비워두십시오. 고독은 결코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 고독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보내고 나면 더 많은 인연과 기회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독이 복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한 단계임을 기억하세요. 이 고독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내면의 평온을 찾고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고요한 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자신감을 되찾고 외부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금강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본래 비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착이나 고정된 생각들이 실제로는 무상하고 비어 있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그 비어있음을 깨닫고 내면의 진리를 향한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고요함은 단순히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내면의 준비 과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영감을 받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독의 시간은 진정한 나를 찾고 나의 삶을 재정립하는 시간입니다. 이 고독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세상과의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기회와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복이 오기 전 고독과 고요함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평화와 지혜가 자라며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풍요로운 삶을 맞이할 그릇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 고요는 곧 복이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복을 맞이할 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고독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더 큰 평화와 복을 위한 길이 열립니다. 이 고요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내면의 평화와 복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더 큰 인연과 기회를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넷째, 작은 선행의 기회가 생긴다. 복이 오기 직전 우리는 이상하리만치 작은 선행을 할 기회를 자주 맞이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상황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선행도 모이면 큰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선행의 크기가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진심이 담기면 그 인연은 씨앗이 되어 머지않아 큰 결실로 돌아옵니다. 부처님 당시 한 거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먹을 것이 없어 늘 굶주렸지만 어느 날 부처님께 올릴 꽃 한 송이를 어렵게 구해 공양드렸습니다. 그 꽃은 시든 들꽃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떤 장자의 보시보다도 맑았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덕은 그대의 생을 따르고 앞으로 수많은 생의 복이 될 것이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걷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일, 잠시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일, 잊고 지내던 이에게 안부를 묻는 일,
이 모든 것이 작은 선행입니다. 작은 선행은 결코 작지 않으며 그것들이 크고 큰 복을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복이 오기 직전에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은 마치 하늘이 이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시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마음을 다해 행동하면 그 선행이 복을 불러들이는 문이 됩니다. 이 시기에 하는 작은 친절은 마치 씨앗처럼 복의 싹을 틔웁니다. 그 씨앗은 시간을 거쳐 커지고 결국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오기 전의 시기는 좋은 씨앗을 심으라는 하늘의 초대장과 같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작은 선행을 실천하며 복의 문을 여세요. 그 선행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채울 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작은 선행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선행은 우리의 마음을 더 순수하게 하고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선행을 통해 우리는 자비의 씨앗을 뿌리며 그 씨앗이 자라나 복을 부르는 길로 이어진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작은 선행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큰 선행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도움이라도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면의 자비심을 키우는 과정이며 우리의 삶에 풍요와 행복을 가져옵니다. 복이 오기 전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마음의 준비 과정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타인에게 베푸는 마음을 키우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세상과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복을 준비하는 과정이 됩니다. 작은 선행은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그 깨끗해진 마음은 더 큰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좋은 마음으로 선행을 실천할 때 우리 마음속에 큰 복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작은 선행은 우리에게 인연을 맺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복은 자주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선행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에서 작은 기회를 발견하게 되고 그 기회들이 결국 더 큰 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복이 오기 전 이 작은 선행의 기회들은 하늘이 우리를 시험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진정성 있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담은 선행이 결국 더 큰 복을 불러오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따라서 작은 선행을 통해 삶에 다가오는 복을 준비하고 그 선행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면서 우리는 더 큰 복의 씨앗을 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마음을 시험하는 일이 잦아진다. 복이 오기 전 우리는 종종 참을 수 없는 유혹이나 마음을 흔드는 사건을 자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마지막 시험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다스려지면 세상도 다스려진다. 이때 우리가 겪는 유혹과 마음을 흔드는 사건은 우리가 쌓아온 덕과 인내를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때 마음을 놓치면 그동안 쌓아온 공덕이 쉽게 흩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청정하게 수행해 왔지만 마을 축제에서 우연히 큰 재물과 명예를 얻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순간 그는 흔들렸지만 곧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의 달콤함은 잠시이고 마음의 평안은 오래간다.
그는 그 유혹을 내려놓았고 이후 더욱 깊은 선정에 들며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비슷합니다. 복이 오기 직전 뜻밖의 이익이나 달콤한 제안, 혹은 화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이나 욕심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내가 지키려는 가치와 원칙을 되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 힘을 지켜낼 때 비로소 복은 온전히 내 것이 되어 오래 머물게 됩니다. 복이 들어오기 전 우리는 그 복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받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거나 욕심에 눈이 멀어 올바른 길을 벗어나면 복은 우리 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시험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 복이 오기 전에 우리는 마음을 시험하는 많은 일들을 맞이합니다. 이 시기의 유혹이나 사건들은 우리 내면의 성숙도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고통을 피하거나 유혹을 거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내면의 평화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그 유혹을 자연스럽게 넘겨버리는 능력에서 옵니다. 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마음의 강인함과 진정성을 함께 길러야 합니다. 우리도 삶에서 맞이하는 유혹과 갈등을 통해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복이 오기 전의 시험은 우리가 그 복을 다룰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를 알게 하는 기회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는 더 큰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감정의 본질을 파악하며 더 깊은 내면의 평화로 나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겪는 유혹이나 사건은 단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유혹을 넘은 후 우리는 더 큰 평화와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의 순간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새로운 차원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시험받을 때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을 믿고 그 유혹에 휘둘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그 순간을 잘 이겨내면 복은 우리에게 오래 머무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이 올 조짐이 보이는 어려움 속에서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릇에 담기는 것이다. 복이 올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금강경에서 알려주는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5가지 실천이 있습니다. 첫째, 지켜보는 마음을 가지라. 어려움이 닥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이 일어남을 보고 사라짐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상황을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며 침착하게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먼저 반응할 때는 감정적인 반응이 우선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마음을 지켜보는 것은 방치가 아니라 사건 속에서 배움을 찾는 태도입니다. 부처님은 단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는 능력을 기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이 자신을 돌아보며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보는 태도는 단순히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우리의 성숙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것이 본래 비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은 상황이나 감정이 본래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일시적인 것일 뿐 본질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직면해도 변화를 믿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 마음을 지켜보는 능력은 자기 수양과 성숙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키워갈수록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본질적인 평온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태도를 통해 우리는 삶의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우고 더 큰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됩니다. 지켜보는 마음은 단순히 외부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감정과 생각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이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 통제력이 길러지고 자아가 강해지며 복이 올 준비가 된 그릇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상황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큰 통찰을 얻습니다. 이 통찰은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평온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지켜보는 마음을 통해 복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 더 큰 결실을 맺게 됩니다. 복이 오기 직전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마음을 지켜보며 그 상황 속에서 배움을 찾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을 맞이하는 첫걸음이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둘째, 마음을 비워라. 복을 맞이하기 위한 두 번째 준비는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기억이나 불안 걱정에 사로잡혀 현재의 기회와 가능성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 모든 것은 변화하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과거의 아픔이나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자기 자신과의 진지한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금강경에서도 부처님은 집착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더 큰 복과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감정과 생각들을 내보내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실수나 후회, 두려움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감정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현재를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미움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어 복을 맞이할 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움이 복을 불러온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과의 모든 감정을 비우면 우리는 더 큰 평화와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됩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단지 감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것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성공이나 과거의 좋은 경험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집착 역시 우리의 발전을 방해하고 더 큰 복을 받을 자리를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복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공과 실패 모두를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불필요하게 차지하고 있던 감정, 걱정, 두려움, 집착들을 비우면 우리는 이제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마음의 자리가 비워지면 복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진정 필요한지를 깨닫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진정한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셋째, 신뢰하고 기다려라. 복이 오기 직전 우리는 불안과 의심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우리는 무엇이 진짜 복인지 알지 못한 채 너무 급하게 결과를 바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을 믿고 인생의 흐름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복이 오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며 그 기다림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목표나 결과가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조급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이 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꽃이 피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한 것처럼 복도 우리의 준비와 시간이 맞아야 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오기 전까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뢰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의 과정에서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얻을 수 있고 결국 그 기다림 속에서 더 큰 복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을 불안이나 두려움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찾고 더 나은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더욱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또한 복이 오기 전의 기다림은 우리가 얼마나 긍정적이고 믿음직한 마음으로 그 과정을 겪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충실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가며 더 많은 성숙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복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불안이나 걱정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평화는 복이 올 자리를 마련하고 그 복이 우리에게 오게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흐름을 신뢰하고 그 흐름에 맡기는 자세로 기다릴 때 복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복이 오기 직전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기다리는 과정은 우리가 더 큰 복을 다룰 자격을 얻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마음의 정리와 평화 신뢰의 시간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을 통해 더 큰 인내와 믿음을 기르고 그 기다림이 가져오는 깊은 깨달음을 통해 복을 맞이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게 됩니다. 넷째, 선행을 실천하라. 복이 오기 직전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기회가 자주 찾아옵니다.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선행들은 우리가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시험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작은 선행도 모이면 큰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이 큰 복을 부를 수 있는 씨앗이 된다는 가르침은 우리가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선행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종종 작은 선행을 하기에 자신이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선행은 양이 아닌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거지 소년이 시든 꽃을 공양으로 드린 이야기처럼 그 마음이 진실되었기 때문에 그 선행은 큰 복을 불러오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작은 선행을 실천할 때 그 선행이 복을 불러들일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복이 오기 직전 하늘은 우리의 마음의 크기와 진심을 살피고 그 마음이 진실된 것이라면 그 선행을 통해 복을 받을 자격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큰 선행만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작은 친절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일, 잠시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일, 잊고 지내던 이에게 안부를 묻는 일, 이 모든 것이 작은 선행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작은 선행들이 우리가 준비된 복을 맞이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큰 선행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도움이라도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더 큰 복을 받을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선행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의 변화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닫게 됩니다.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면 작은 선행이 점차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더 많은 복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게 됩니다. 복이 오는 시기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며 그 선행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릇에 담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선행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그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 그릇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더 큰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고 그 작은 선행이 복의 씨앗이 되어 결국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결실을 가져옵니다. 복이 오기 직전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일은 하늘의 초대장과 같습니다. 그 초대장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인연과 기회를 맞이하게 되며 그 선행이 복을 불러오는 문이 되어 더 큰 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섯째, 욕심을 내려놓아라. 복이 오기 직전 우리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원하고 현재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기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현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욕심은 고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이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욕심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으면 그 자리에 복이 들어올 공간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를 급하게 원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더 많은 것을 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욕심은 우리의 내면을 차지하며 마음의 평화를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복이 오기 직전 우리는 이러한 욕심을 내려놓고 내면의 평화와 감사의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본래 비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우리는 무엇을 쥐고 있는지, 무엇에 집착하는지 깊이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망을 버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느끼는 불안, 불만, 경쟁 의식 그리고 타인에 대한 비교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내면의 평화를 방해하며 복을 맞이할 자리를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곧 자아를 내려놓는 과정이며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더 큰 복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여는 것입니다. 이 시기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멈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을 때 복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내면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진정한 평화와 만족을 채우면 복은 우리에게 오래 머물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복이 오기 직전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 여유가 바로 복이 들어올 그릇을 만들어주고 복이 우리 삶에 흘러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복이 오기 직전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준비를 다지며 복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본래 비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무상하고 변하는 것임을 깨달을 때 진정으로 복이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복이 올 자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 내면의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고 현재에 감사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기르는 과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또한 마음이 다스려지면 세상도 다스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오기 전 우리는 마음을 지켜보는 능력과 감정을 다스리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혹과 갈등 외부의 자극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것이 복을 맞이할 준비의 중요한 부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복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스며들 것입니다. 또한 금강경은 모든 것이 비어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을 때 진정한 복과 깨달음이 들어올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으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복을 맞이할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와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며
더 큰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갑니다. 작은 선행과 진심을 담은 행동은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통해 복을 끌어들이고 복을 나누는 과정에서 내면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합니다. 복이 오기 직전에 작은 선행을 실천하며 복을 받을 그릇을 점차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릇에 담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그릇을 준비하며 복이 오기 전에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내면의 욕심을 내려놓으며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진정한 복을 불러오는 길임을 배우게 됩니다. 복이 오기 직전 우리는 그 복을 다룰 자격을 시험받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욕심을 내려놓으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돕는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복을 맞이할 준비의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준비된 복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릇을 완성하고 복이 우리 삶에 길고 풍성하게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